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6.25 사변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오는 사자를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신할 때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넵사테라는 말인데 금욕과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겸손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갑자기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모든 문화가 이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근신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근신한다는 교훈은 베드로 사도의 전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말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근신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못해 근신하여, 이 말은 절제하고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금욕하고 절제하고 겸손해져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는 교훈이 뭐냐? 근신하라.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교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지금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뚜렷하게 뭘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북한 공산당과 김정은의 세력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과 저 북한의 세력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바로 원수로 바라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원수입니다. 적과 야욕을 가진 원수입니다. 근데 지금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미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6.25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우리 배은호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배 목사, 초등학교 때 6.25 노래 불러봤나? 그랬더니 제가 기억에 그 6.25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노래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배윤호 목사 초등학교 그 시절부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불렀습니다. 이들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분명히 조국의 원수들이.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달라졌습니까? 북한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적화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독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수 개념이 무너지고 뭐라고 생각해요? 대화 대상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폭 깡패하고 평화하면 얻어 터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사기꾼하고 평화하고 대화하면 사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민족주의라는 건 뭡니까? 다른 이념 다 무시하고 한 민족이니까, 한 족속이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 여러분, 민족주의가 우리의 민족정신을 잘 세우는 것은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너무 내세우면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강한 자가 이깁니다.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동족이야 변해져 버렸는데 북한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무장해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동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사자를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우리는 호랑이를 생각하잖아요. 맹수는 뭡니까?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먹이를 먹으면 그냥 찢어버리고 발로 밟아서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사납고 포악한데 왜 우는 사자가 됩니까? 배고파.
배가 고파.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습입니다. 70년 전의 모습 조금도 안 변했어. 발톱도 여전하고 이빨도 여전한데 더 날카로워져서 뭐만 산필자를 찾는데 지금 뭐예요? 현실적으로 배고파.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야겠어. 어떻게든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는 일어나야 할 텐데 지금 사면 초과야. 그러니까 더합니까? 기회를 보면서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현실적으로 약속된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공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또라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도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 화를 막 낼 때 괜히 이유 없이 화내지 않아요. 화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이 화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오해겠죠. 우리가 뭘 해주겠다, 뭐 이거를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북한 측 입장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 대통령이 올라와서 한반도기 흔들고 태극기 없애고 해도 다 좋다고 하고 와서 다 협조하고 특사를 2번이나 보내서 아마 뭔가를 약속했을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분명히 김정은이한테 뭔가 얘기했겠죠. 또 판문점을 넘어가서 판문점에 가서 둘이서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북한 측에서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 또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뭐 서로 관계가 좋을 때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독재자가 받아들일 때는 네가 나한테 굴복했구나, 네가 사상적으로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봤는데 기다려봤더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안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남한도 지금 정신 못 차려. 그런데 북한을 도울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팔칵한 겁니다. 왜? 자기 오빠 따라다니면서 남한에 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그렇게 자기가 인사도 잘해주고 기대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앞이 뻔해 도움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그냥 톡 봐야버리라고 가지고 연락사무실 다 터뜨려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국민들이 이유를 몰라요. 왜 저러지?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놓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뭐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의 말씀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근신합시다. 깨어있습니다. 그럼 북한 김정은의 생각은 뭐냐? 우는 사자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를 찾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북한한테 먹힙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세라고 끼어서 분단의 연세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진 한 동족이지만 나라가 다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대립과 반목, 크고 작은 분쟁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한국이 같은 동족이지만 다른 나라가 되어져서 싸우고 갈등을 가진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일 뿐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는 말까지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같이 노래를 부르면 합창을 한다. 근데 북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떼창을 한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전구가 북한은 불알이에요. 그래서 이 불알이 많이 달린 산데리아를 북한에서 뭐라고, 우리는 산데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떼불알. 이렇게 말까지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남북 간이 이질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얘기합니까? 동족이다, 한민족이다, 하나 돼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 말부터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좀 성숙하게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보고 분단의 현실을 뚜렷이 인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대화하면 된다. 무조건 평화를 하자. 평화의 이 인내를 가지고 평화하자. 미친 짓이죠. 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아이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이 6.25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때부터 철저하게 주사파 사상을 집어넣고 이념과 사상을 무장시켜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됐다고, 만약에 통일됐다고 했을 때 이념과 사상을 무장한 아이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히 불안하죠. 더 무서운 것은 분단의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분단의 사상이 우리 내부 안에, 우리 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요. 여기서 정치도 하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여기서 장관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빨간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찾아와서 우리를 움켜쥐고 하는데 거기 무슨 대화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목적하고 바라보는 것 가운데 교회가 그들에게 가장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제일 부수기를 원하고 제일 없애기를 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분단의 현실을 놓고 우리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분단의 현실을 뚜렷이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좀 생각이 다르고 조금 이념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 없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거짓말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공산주의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능하면 사람끼리는 싸우지 말자. 싸워봤자 우리끼리 분쟁하고 나라가 나눠질 뿐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성숙하게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놓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형제들의 고난을 바로 보고 돕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9절에 말하기를 믿음을 굳건하게 대적하라. 이 원수 마귀,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이 형제들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다.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 북한에 있는 저 정권을 잡은 세력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돕고 해야 됩니다. 북한에 삐라를 보낸다고 난리지만 저는 반대하는 거 뭐냐면 보낼수록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삐라한 게 뭐가 갑니까? 쌀이 가요, 쌀이. 예? 그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사람들이 뭐 문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쌀을 잔뜩 집어넣어서 보내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가 쌀덩이가 떨어졌어.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쌀이 얼마나 소중할 것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돕고 베풀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세력이 믿고 우리 원수 세력이지만 북한의 주민들을 도우시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 힘써서 돕시다. 우리도 좀 헌금도 하고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북한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들이 옵니다. 지금은 그것을 신뢰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돕고 협력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저 북한의 잘못된 세력은 분명히 알고 대적하지만
세상에 있는 형제들, 북한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압축시켜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소외당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지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얘기하면서 뒤집으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돕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되게 잘 받아 따라합니다. 힘을 기릅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때로는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뚜렷한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는 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서로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요, 적화되고 맙니다. 깡패하고 폭군하고 사기꾼하고 대항할 때는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샬롬이라는 말은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평안, 평강, 평화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를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의 어근은 살레임인데, 살레임이라는 말은 복은 회복을 면한다는 말입니다. 복원과 회복을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임할 때 회복이 되어지고 샬롬이 임할 때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샬롬의 완벽한 상태는 천지 창조의 완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 샬롬. 에덴 동산의 상태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샬롬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상태로 샬롬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사탄이 깨져야 됩니다. 사탄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단어를.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샬롬의 첫 알파벳이 딘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딘의 의미는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은 라메드인데, 라메드는 지도자, 리더의 권위와 권세를 말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 마브는 끌어당기는 고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알파벳 mem은 혼란과 혼돈을 말합니다. 자,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읽으니까 혼란과 혼돈을 갈고리에 걸어서 그 지도의 권세를 파괴시킬 때에 샬롬이 온다. 뭐예요? 혼란과 혼돈의 정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갈고리에 걸어서 끌어당겨 내리고, 이 지도자들은 사탄의 머리들은 이 사탄의 역사를 부서뜨리고 깨뜨릴 때 참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샬롬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이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갈고리를 걸어서 끌어내리고, 가장 중심 백두혈통 김정은의 권세를 파괴시켜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대화로 평화가 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을 길러야겠어요. 힘을 길러야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든,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민 정신을 우리가 바꾸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6.25 470주년 로고에 있는 것처럼 리멤버런스 다음에 어떤 일치와 화합을 이루자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힘이 생겨져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당한 너희, 잠깐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일어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오는 사자 같은 북한을 바라보고 분단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여러가지 주어지는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받아 힘을 기름으로 참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1년 통천하면 망원 진세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6.25 사변 70주년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자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6.25 사변 사진을 좀 내놨고 사진이 부족해서 비디오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녀 데리고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서 비디오 화면을 보시면 영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거 안 보더라도 집에 가면 다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6.25 사변의 의미, 교훈을 꼭 일러주시길 바라고 아까 나눠드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므로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6.25 사변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일을 바로 알고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근신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뚜렷이 기억해서 북한의 세력은 오는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을 이루어 주옵소서. 혼란의 근본되는 북한의 저 김정은의 세력을 십자가의 갈고리로 끌어내려서 파괴시켜버리고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가만히 있으려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뚜렷이 모든 걸 바라보고 나가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돕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숙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